그래서 문제가 뭐냐? 주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셨잖아요. 근데 우리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진로 문제, 결혼 문제, 젊은 사람만 문제가 있는가 했더니 늙어도 그렇고. 근데 잘생긴 형제님이 왜 아직 결혼 안 했어? 네? 문제란데 이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진짜 문제는 뭐냐면 주님께서 이루신 그것이 그 나라 개념으로 언약 개념으로 이 땅을 받고 이 몸을 아직 입고 사는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문제는 우리 마음이 항상 다른 나라에 가 있기 때문에 계속 해결해도 끊기지 않은 문제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아니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그 존재 자체가 문제 덩어리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꺼내줬잖아요. 열재앙 내리고 홍해 가르고 지금 현재는 불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있고 약속의 땅 앞에 있고 그 중에 그 기적 하나만 우리가 경험해도 팔도를 다니면서 간질질질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도 2명 빼고 다 탈락됐잖아요. 그 탈락된 놈들에게는 모든 게 문제예요. 항상 보면. 근데 문제가 아닌 걸 문제 삼은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어서는 문제가 아니라고 해요. 뭐가 다릅니까? 약속이 보였기 때문에. 똑같이 목마르지만 똑같이 고기도 먹고 싶고 그런데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있었고 다른 놈들에게 있어서는 문제가 되었고 평생을 광야에서 돌다가 끝나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예수 그 이름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것이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은 아직은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을 받고 있고 몸 안에 있는 우리가 이거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도 이걸 해결해 줄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주님이 의도하는 그 약속을 현재 이곳으로 방향을 바꿔서 남용해서 그것을 우리는 종교라고 신앙이라고 외치면서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나라 개념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보면은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다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때 개종했던 유대인들 이 사람들에게 끈질게 따라다니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는 믿었는데 그래도 할례 받아야 된다 하는 이 율법. 여러분 다 아시죠? 이방인들은 율법이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 교회를 개척해 놓으면은 이놈들이 쫓아다와가지고 우리 유대인들인데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들인데 야 그래도 할례 받아야 된다 뭐 등등 하면은 이방인 교회는 또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율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잖아요. 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율법이 뭘 얘기하냐? 율법에 기록된 아브라함이 2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그렇죠? 2 여자 얘기합니다. 이 여자들은 2 언약이라고 합니다. 비유인데 무슨 비유입니다.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2 여자가.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이것이 한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언약은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죠. 2 언약을 나라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여기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예루살렘과 같은 곳, 그와 그 자녀 더불어 종로를 산다. 육적으로는 이 사람들은 다 이삭의 후손들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니까.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그 언약은 하갈이라고 해요. 하갈. 종의 언약이라고 해요. 그것이 첫 언약이고 우리가 받은 새 언약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하면서 우리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낡은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넘어간 이 상태인데 계속해서 낡은 언약대에 머물러 있었던 할례라든지 율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언약이 바뀌었는데 이건 안 바뀐다고 해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라. 유월절 그 사건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 오셔서 진짜 이제 내일 십자가 집니다. 그렇죠? 유월절 날이잖아요. 그때 유월절이 응한 것이 성찬식이죠. 그렇죠? 지금 성찬식을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잔을 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죽은 예수만 보면 안 됩니다. 왜 죽었냐? 왜 피를 흘렸냐? 왜 죄 용서해 주시냐?
목적은 언약을 체결하기 위함입니다. 언약. 죄 용서 받지 않으면 언약이 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언약. 언약은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이 뭐냐? 갈라디아서 얘기한 것은 나라라고 말, 나라. 과거의 낡은 약속도 나라입니다. 무슨 나라예요? 종의 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지금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세계가 내게 속해 있는데 너희들이 특별히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 되고 너희들이 내 법도를 지킬래 안 지킬래? 그러니까 모세가 가서 또 대언하죠. 물어보죠. 그 백성들이 그러겠습니다. 또 모세 올라가서 그러겠답니다. 오케이. 언약 체결하자. 그래서 체결이 된 언약이 뭡니까? 나라잖아요.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맞습니다. 하나님 그 나라 백성이 왕이고 백성이고 이제 영토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나라를 위해서 주신 것이 뭐예요? 율법이란 법이란 말입니다. 그 나라를 주신 법이란 말입니다. 이게 종의 언약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의 언약, 종의 나라인 현재 이 땅에 그 나라가 종점이 돼버렸어요. 이 목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이 나라를 위해서 오는 거예요. 아닌데 이 나라를 세운 목적이 메시아의 초림을 예비하라고 세워졌는데 근데 얘네에게 내면 메시아가 이 나라를 세우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땅의 나라라고 하는 종의 언약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마음이 안 떠나는 겁니다. 이 종의 언약 때문에 받은 것이 뭐예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새 언약 도래할 그 왕국 그 언약을 받았는데 아직도 과거의 언약의 그 율법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과거의 유대인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똑같은 하여튼 뭐 미혹은 상세례로 변하지 않는 것 같아. 사람들 변하지 않고. 히브리서 8장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고 새 언약이라 말씀했잖아요. 새 언약. 근데 새 언약을 예수님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갈라디아서에도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고. 그래서 새 언약을 내가 올 때까지 기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요? 예수님 다시 재림할 때 이 언약이 이루어지니까 확실하게. 그래서 그 언약 새 하늘과 새 땅, 베드로서에는 하늘과 땅이 다 세월에 녹아가 없어진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히브리서에는 그냥 폐하여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갈아입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버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함으로 이제 회복되는 그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서 왕국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잖아요. 그 성에 입성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성경에 보면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새 예루살렘이 천년 왕국 때 이 땅을 통치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영역입니다. 이것을 예수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면 나라 개념입니다. 나라 개념. 그게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우린 몸 안에 있잖아요. 근데 혈과 육은 그 나라를 육으로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 육 안에 이 땅을 받고 있는 현재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새 언약을 받은 자로서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이 확실하게 보여지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 믿어도 계속 이 땅을 원했던 그것을 위해서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도 사실은 그런 개념으로 우리에게 되었던 여기서 벗어 못 나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가짜 신이고 쟤네는 우상 섬기고 있고 나는 진짜 신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 진짜 신이다. 맞죠? 아멘이시죠? 네. 그런데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네 신이나 내 신이나 다 똑같은 걸 해서 너 신으로 믿고 있구나. 대부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보면 또 예배 드릴 때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럴 때는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있잖아요. 내용이 있잖아요. 전혀 모르는 예수, 개념도 없는 예수 우리가 찬양 드릴 수도 없고 그렇죠? 항상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삼각관계예요. 삼각관계예요. 그분만을 원합니다. 그건 우리 로망이고 인간은 안 그렇습니다. 이 몸을 벗기 전까지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감사해도 어떤 기도를 응답해 준 부분 감사하고 또 심지어 거절한 것도 감사하고 기도 내용 있잖아요. 이 땅에 뭔가입니다. 자녀 아니면 인생이 뭔지 아니에요. 뭐든지 하여튼 그런 걸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그래서 내가 믿는 그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깊이 보면은 한마디로 이 땅에 있던 거예요. 내 몸을 입고 있을 때 현재 여기에서 뭔가 느껴지는 거
체험될 수 있는 거, 어떤 거, 그런 거에 관한 예수로 생각할 때 실감이 나는 거죠, 그분이. 근데 예수님이 우리하고 새 언약을 맺으면서 성경의 예수님과의 우리 관계는 그게 아니라고 해요. 다른 삼각관계인 거예요. 그분이 재림함으로 도래할 그 약속, 새 언약인 그 나라, 그리고 나. 이런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똑같이 그 가정, 결혼, 재정 등 주님 앞에 나가는데 항상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받을 상급 보여져서 이 사역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항상 그때를 위해서 연계된 내 가정, 내 생명, 지금 내가 근심하는 모든 것이 다 그때와 연계된 목적이 그것이 된 주님과의 관계. 이것이 새 언약의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나라는 빼버리고 그냥 이 땅에 어떤 걸로 되어 있었는데 욥이 신앙하고 갔습니다. 욥이 신앙. 욥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건이 터지니까 드디어 욥이 말 가운데 이런 얘기는 있죠. 드디어 내 두려워하는 것이 왔다. 올 게 왔구나. 그 욥은 계속해서 두려움 속에서 이 많은 것을 얻었는데 그걸 잃을까봐. 그 욥의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보고 계시고 자기는 여기서 그분을 잘 경외하고 섬기면 복받고 혹시 잘못하면은 터지니까. 예? 그래서 자녀들이 생일 세고 어떻게 파티하고 하면은 바로 욥이 혹시 잘못했을까 제사드리고 그래 했었잖아요. 욥 스스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을 두려워하며 살았는데 드디어 이것을 다 빼앗기면서 그 일이 발생했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제일 처음에 신앙은 이런 신앙이었어요. 하나님 위에 보고 계시고 나는 땅에서 사는데 잘 섬기면 복 받는다. 땅의 어떤 그런 개념의 관계였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을 너무 경외하는 욥을 하나님은 사랑하시죠. 그래서 욥이 신앙을 바꿔주는 거예요. 욥이 신앙을. 아니면은 욥이 풀리지 않습니다. 이내 했던 결국은 복 받았다. 그게 복입니까? 누가 그런 설교하면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당신도 당신 새끼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이쁜 거 준다. 재물은 잃었다 더 많이 얻으면 괜찮겠지만 자녀 거질이 됐는데 그래서 이런 복 받을래요? 미쳤습니까? 그걸 누가 그 복이라고 받습니까? 그걸. 그러면 니도 그걸 복이라고 안 하면서 욥에게는 그게 복이라고 오히려 복 받았다고 얘기해. 복이 아니죠. 그거는 이 땅의 가치관으로 이해하면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욥이 신앙이 나중에 바뀌는데 욥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봤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과거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개념의 그 신앙의 체계가 욥에게 있어서는 그건 귀로 듣는 신앙이다. 이제는 바닥에 뭘 봤을까? 욥이 봤을 때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계속 욥에게 질문하는 내용 보면은 너 알아? 너 알아? 너 알아? 계속 이런 질문 하잖아요. 진짜 알아야 할 뭔가를 너 모르고 살고 있다고 해요. 그 질문 가운데 욥이 안 거예요. 뭔가를 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눈으로 봤다 얘기하는 거예요. 뭘 알았을까? 욥이 나중에 복 받으면서 얻은 진짜 그 복이 뭐냐면은 장자더라고요. 장자가 2배 받거든. 근데 성경에 또 장자를 찾아보면은 새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이 사람들은 아들의 왕국과 나중에 영원한 나라 2개 다 받는 거예요. 2배 받는. 그래서 거기를 히브리서 장자들이 총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장자를 누가 뺏겠죠? 장가권을. 에서는 빼앗겠습니다. 뭘로? 성경 보면 팥죽 한 그릇이라고 하는데 망령된 자라고 합니다. 현재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이 식주 문제, 내 눈에 보이는 이게 전부다. 이게 진짜다. 그들한 장자, 왜 중요해? 내 죽게 됐는데, 내 육이 죽으면 끝인데. 이게 항상 첫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쉽게 여기는 걸 망령된 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장자권을 뺏기잖아요. 그죠? 그 장자가 얘기하는 게 아들의 왕국이라니까요. 예수님 재림하면 이룰 자녀 왕국이란 말이에요. 욥이 장자가 된 거예요. 뭘 봤다. 그래서 장자가 됐다. 우리가 지금 오늘 신약에 기록된 새 언약을 본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걸 위해 살았잖아요. 위에 예루살렘을 보고 살았다면. 그래서 욥이 신앙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바뀌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게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자기네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를 죽입니다. 맞죠? 그래도 그 메시아를 따랐던 제자들은 아직도 바뀌어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메시아. 그래서 실망했다가 이제 난 고기 잡으러 가겠다. 베드로랑 가잖아요. 갔다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죠. 다시 이 꿈이 가능하게 된 거죠. 다시.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을 확인하고 이 제자들이 모였다 하면 수근수근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이제는 되겠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이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였을 때에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부활한 예수님을 보면서 니 먼저 말이라 뭐 이래 하다가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것은 이분들은 여기에만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얘기는 뭡니까? 니 상관할 바 아니라 그거는 니하고 상관없는 얘기다. 왜 상관없으니까 우리는 이걸 왜 사는데? 이 종이 언약이다. 어떤 니와 상관없는 거다. 성령 받으면은 딴 거 내 승인이 되라. 그리고 성령 받은 다음에 이 사람들이 바뀌었죠. 성령 받아서 바뀌었지만 아주 중요한 바뀐 소스가 있는데 그들이 보는 데서 예수님 승선했기 때문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계속 땅에 있었더라면 예수가 눈에 보이는 한 이 사람들이 이 땅에 꿈 안 깨집니다. 근데 가버렸단 말이에요. 왕이 가버렸단 말이에요. 또 가네. 근데 가면서 하신 약속이 다시 오신다.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래서 지금 안 보이는 왕이 없는 이 시점에서 또 이 땅의 꿈은 깨진 거예요. 거기에 이제 성령 받으면서 소수지만은 나라가 바뀌어진 거예요. 이제 새 언약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징이 뭡니까? 그때부터 그들이 증거하는 나라는 도래할 그 왕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나라 얘기 안 해요.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되는 거죠. 후에 이 복음이 바뀌어지면서 자꾸 이 땅으로 방향을 돌구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 믿은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이런 세상에 태어났네. 그러다가 예수 믿었네.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 뭐 이래 해준다. 죽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살아서 잘 되고 죽어서 천국 가고 천국은 어떤 영생 보험 든 것처럼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죽은 예수 감사하는 어떤 양심이 좀 회복이 된 들은 나도 예수를 뭔가를 해야지. 뭔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다가 그 열심히 하다가 또 이 땅에 하도 잘 안 되고 뭐 일들이 너무 많이 되면 또 시험 들었다 하고 또 잘 되면 은혜 받았다 하고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일이 잘 되는 거지 사실. 그럴 때도 있고 이런 계속해서 그분과 나의 관계가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느껴지는 어떤 이걸 중심으로 말뚝을 이 땅에 받고 그 말뚝의 중심으로 지금 하나님과 빙빙 돌면서 지금 잘 믿는다 못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말뚝을 위에다 박아라고 해요. 위에다. 그 마음을 위에다 두고 그 다시 오실 예수님과 그 왕국의 새 언약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러면 새 언약의 백성이로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현재 여기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이 땅에 묶일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막 호산나 했다가 그걸 안 해주고 그냥 맥없이 잡혀가니까 죽여버리라 하고 그렇죠?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그 위대한 선지자인데도 이게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뭐 그래 하다가 주여 오실 리가 당신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립니까? 이런 소리요. 왜 헷갈립니까? 이 사람이 왜 헷갈려요? 세례 요한도 확실한 새 언약을 보지 못한 거예요. 짬뽕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언약이 백성인데 이 사람들이 상태가 뭐 바리새파 있었고 사두개파 있었고 에세네파 헤롯당 또 열심당 뭐 이런 사람들로 구성됐잖아요. 지금 이 나라가 대대 복잡합니다. 지금 한국하고 똑같아요. 아주 복잡한 상태입니다. 사도바울 같은 사람은 바리새파의 사도바울 스스로가 얘기했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 다음에 사두개파에는 제사장 출신 그런 귀족 가문에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나 니고데모 뭐 사두개파에 속하겠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에세네파에는 세례 요한이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세례 요한이 제자니까 아마 에세네파에 속한 사람들이겠죠. 그 다음에 헤롯 땅 이거는 로마 정권 앞잡이 노릇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 세리마테나 삭개오 이런 사람들이 헤롯 땅에 속한 사람이고 열심당 하나님이 진노의 대행자로 자처하고 폭력과 테러를 통해 유다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려는 극렬 민족주의자들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뭐 작은 야고보의 아들 유다, 헬로닌 시몬, 가룟 유다, 자조 사도바울 이런 사람들이 열심당에 속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세요. 각자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이 민족을 위해서 뭐 한다고 이렇게 서로 맞지 않으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래 예를 들어서 뭐 세례 요한 같은 에세네파 그들이 편을 들어서 그런 적이 없습니다. 사두개파 들어준 적이 없고 바리새파 해본 적이 없고 누구 편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은
각 사람이 주의는 다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서로 어느 당 하면서 지금 다른 것처럼 그 당시 더 잘 보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서로 다른 이 사람들을 새 예수님당으로 만드는 거예요. 삭개오도 바뀌고, 그렇죠?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부자 다 바뀌잖아요. 예수님 제자들 되잖아요. 특히는 예수님 제자들 바뀐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바뀌었냐? 예수님 와서 전하는 거는 도래할 왕국 새 언약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새 언약. 그래서 바뀐 사람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게 초대교회란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복잡한 이 상태에서 새 언약이 뭐고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고 하면은 예수를 위해서 어느 누구를 지지하고 하는 이런 개념에 거기에 당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뭐랄까 스승 예, 그들을 기도해라고 하잖아요. 우리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목적이 왜 기도해라고 합니까? 복음을 잘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은 복음. 이것을 목적으로 사는 거지. 현재 이 땅이 목적이 된 사람들끼리 서로 하는 거기에 휘말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중립도 아닙니다.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나라 망해도 괜찮냐? 웃기고 있네. 나라 세울 때 네가 그래서 뭐 이런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뭐 안에서 공산주의 됐으니까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서 진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바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 알아서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할 것은 복음을 지켜야 되는 복음. 초대교회 사람들을 통해서 참 복음이 선포되고 핍박 가운데 진행되다가 갑자기 좋아졌어요. 로마 국교가 됐으니까 살기 너무 행복한 거지. 그래서 복음이 진보가 됩니까? 지금 살기 좋아서 문제가 아니고 나빠서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 때문에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바꾸지 않고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이걸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기 좋아지니까 뭐 성경의 모든 것은 상징이라고 하면서 그 전에 교포들이 믿었던 도래할 그 왕국 예수 기다리며 살았던 그 나라를 현재 여기서 지금 예수님 제일 안 하는데 여기서 된다고 하는 그런 개념 때문에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복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해방은 받았는데 복음을 잃어버린 이런 아픔이 우리 교회의 아픔입니다. 환경이 잘 되고 못 되고 상관없어요. 우리는 복음을 지켜야지. 이 복음이 지금 이 땅의 걸로 바뀌어진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약속된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되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문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현재 이 땅에서 이렇게 수고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뭔가 보여졌을 때는 신났어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뭔가 비전이 보여졌을 때 사실은 결국은 이 땅에 관계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다가 오래 믿고 계속 복을 목사님 외치는데 뭐 어느 정도 받기는 받았지. 사실 잘 됐지. 그런데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은 거는 뭐 없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좀 가치가 나타내고 이래야 되는데 교회는 점점 지금 대한민국에 그렇잖아요. 줄어드는 상태고 여기서 뭐 누가 알아주든 말든 어든 다 너무 잘하는 사이니까 그것도 재미도 없고 목사님 자체도 교회도 뭐 잘 부흥되는 것 아니고 뭔가 새로운 뭐 프로그램 들여서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해보고 다 해보고 이런 상태, 전체적 이런 상태. 이 땅에 뭔가 보여지는 것이 되냐 아니 되냐에 따라서 열정이 있고 열정이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실제는 그 왕국이 도래하기 전까지 우리는 열심히 그 나라를 땅에 전파해야 되고 이 땅에 아직 한 사람 생명이 있을 때는 우리는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안 믿죠. 잘 안 믿죠 지금. 시대가 다른데. 그래도 우리는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외치다 죽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4절에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 세상에 보내었고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정체성을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이 세상. 그럼 예수님이 얘기한 이 세상은 뭘 얘기하냐면 본래 주님이 창조했을 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골로새서 1장 16, 17절에 보면은 만물을 그 아들 예수를 위해서 창조했다고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창조한 거 아니고 아들을 위해서 창조한 것을 우리에게 맡긴 거죠. 아담에게 대신 관리하도록. 본래 아들이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야 그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한다. 선악 기준이 된다 하는 거예요. 이제 네가 기준이다. 네가 옳다 모르고 네가 잘못되면 잘못된 거고 여기서 네 기준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왜 아담이 기준대로 돼야 됩니까? 예수님 기준대로 돼야지. 근데 네가 신처럼 된다. 이것이 죄의 동기예요. 그래서 딱 드신 다음에부터 눈이 밝아졌잖아요. 그 다음에부터 내 기준이 딱 선 거예요. 하나님 기준, 그건 하나님 기준이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대. 이게 인간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내 원하는 그런 대로 그렇게 하면 좋은 신이고 아니면 하나님 왜 이럽니까? 그래서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다. 예수를 상조한 것이 우리가 신처럼 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마귀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다시 회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웠다 했잖아요. 히브리서. 그래서 아들은 상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얻으러 간다고 했고 가다 와서 통치하는 그 나라가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나라를 팔아버리는 우리가 다시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주님이 요청하는 거죠. 집에서 못 들어가니까 먼저 초림을 오셔서 십자가 지면서 그 길을 열어놓고 그 나라가 뭔지 알려주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피 흘리는 자한을 우리에게 주면서 야 새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새 언약. 나라란 말이에요. 나라. 그 나라를 받은 우리가 지금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면 초림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재림으로 여기서도 그때 도래할 그 왕국을 소망하고 이 땅에 속하지 않은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재림 전의 이 영역, 아직 마귀에 들어간 이 영역, 너는 거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신분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도래할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내 나라를 전해야 할 사람들이 지금 이 땅의 나라 정치에 살고 있는 이 모습을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정치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은 지금 우리 각자에게 너에게 있어서 네 인생에 있어서 네 신앙에 있어서 네 신앙관에 있어서 너는 바뀌었냐 이거예요. 제사들이 바뀌었어요. 바뀐 소수의 사람들로 새 역사가 지어집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받은 새 언약, 나는 그 언약 백성이구나. 그 예수를 기다리면서 현재 여기서 그 예수 전하며 살고 있구나. 난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구나. 그런 개념으로 바뀐 상태에 됐을 때 항상 하나님 이런 사람들 통해서 진짜 그 나라의 역사를 써가는 거예요. 항상 소수입니다. 항상 소수예요. 난 여러분들이 다 그 소수에 들어간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수도 없이 많이 실망했습니다. 과거의 나에 대해 실망했고 많이 얘기했는데 진짜 이것을 알아보고 바뀌어지는 사람이 너무 적은 거예요. 왜? 우리가 보는 그것은 히브리서 11장에 얘기하는 보지 못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보지 못한 것들이 증거로 우리 안에 이 약속 때문에 있어서 그래서 그 11장의 그 믿음의 선배들 다 보세요. 다 보이지 않은 것에 경고함을 받아서 보이지 않은 그걸 위해서 현재 여기에서 인생을 올인한 거잖아요. 그때를 위해서 한 인생 전체를 올인하고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믿음이 이어졌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육을 입고 사는 현재의 땅에 이것은 너무 잘 보이는데 눈 감아도 상상이 되고 보이지가 않는데 이건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믿음 생활이라고 해요. 믿음으로 말씀을 보면서 아 이것이 언약이구나.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걸 위해서 평생을 거기다 올인하고 사는 이런 삶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성령님이 이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그 나라를 먼저 찾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다른 것은 내가 과거에 근심하며 해서도 안 됐던 많은 부분들을 주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신 부분들을 엄청 경험하는 겁니다. 엄청. 제가 그 증인입니다. 우리 이 목사님도 그 증인이고 사모님 그 증인이고 이제는 확실하게 더 많이 경험해야 돼요. 저는 지금도 쟁쟁이 매일이라면 좀 그렇고 자주 경험합니다.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구하지 않아도 다 해주시는 부분들을 이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니까 경험하면 할수록 더 신나게 보이지 않은 그 영역을 위해서 외치며 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진짜 바뀌어진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 때 참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지금 이 땅을 보고 계실 때는 그렇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작 예수 기다리는 사람은 없고 내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헷갈려서 진짜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그 나라를 전하는 이 복음, 그 복음을 지키고 전하는 그걸 위해서는 정식으로 살지도 않고 얼렁뚱땅 그냥 지나가 버리고 주님 아직 육을 있는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정치로 살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지 주님 오늘 말씀 통해서 그 중에 있는 나 자신을 보고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말씀 앞에서 다시 새 약속이 무엇인지 재확인하고 스스로가 말씀 가운데서 답을 보아서 확신하는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삶이 정말 바뀌어진 그 소수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귀히 쓰이는 남겨진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